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특별히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또한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을 그러한 관계이었는지, 나로 인해서 행여나 상처받는 사람이 또한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 마음 아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죄의 허물들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에 이 시간 2020년 한 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 씻어 내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 찬송의 반주에 맞추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사역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귀한 직분과 또한 귀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전과 믿음의 형제들과 내 삶의 자리를 힘써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과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허물,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오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온전히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 저희의 허물들이 희게 되어지는, 온전히 희게 되어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죄 묵된 제단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주님의 아픔이 되었던 일들을 다시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던 그 자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하여졌음을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2021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2021년 한 해를 또한 계획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졌음을,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2021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노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아름답고 또한 이 귀한 말씀이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또한 삶의 터전 위에, 또 자녀들이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몇 개월까지 되어질지,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백신이 다 접종되어질지 우리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지요.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의 다윗 왕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장인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낄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공장은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 그대로 반지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세공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행여나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을 보면서? 반지를 보면서. 이런 특별한 반지의 주문을 부탁을 받은 이 세공자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반지에 어떤 글귀를 써야 할지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는 어린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지금까지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 세공장은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왕에게 바쳤는데 다이담은 이 글귀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지요.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온 그 순간순간 어쩌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 같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인지 때를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쩌면 팬데믹 후에 인류의 역사는 한 단계 발전하고 또한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아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 회개죠. 좋은 것은 더욱 개선시켜야 하지만 나쁜 것, 좋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다시 무릎 꿇는 자리에 대한 기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위에 문제가 보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왜 아이성의 공략이 실패했는가? 원인이 보였습니다.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 엄청난 일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그 실패의 원인 속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백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인, 문제 해결에 바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과 성공,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성공의 가치가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재정, 그것을 떠나서 진정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란한 상황 속에서 또한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 우리 마음속에 사실 불안감,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이 두려움, 이걸 떨쳐버려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불신을 떨쳐내는 성경적인 방법,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썼다는 시편 42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자리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이 내 안에 참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그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보면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해하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그것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왜 두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 마침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맥락 속에서 바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방 땅에서 언제 이 포로된 자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데려왔던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형편없이 초라한 민족,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백성들아,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어쩌면 불안하여 고통스러운 형편, 도저히 회복될 것 같은 회복될 것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오른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의로운 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실에 포로된 현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과 그리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속에서 23장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택한 귀한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도가니에 누워서 철저하게 단련하시고 다듬어서 순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이 코로나19를 통한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가니에 넣어서 철저히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 정말 세워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분명히 이 자리로부터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선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1년을 되돌아보며 1년을 새롭게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또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는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한 해를 만드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2021년 새 날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새 날을 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1년 또한 새해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되돌아보며 또한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택한 백성이요 귀한 자녀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와 소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2021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2020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